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81면입니다. 구약 성경 881면에 있는 시편 106편 다 찾으시면 제가 32절, 여러분이 33절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읽은 그 시편 106편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바로 앞편인 시편 105편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이라면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회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편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살펴보는 본문 중에 이 33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34절 이후 이 끝까지 본문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 내용만 보아도 반역하고 죄짓는 것은 장소나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비유하는 방법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자한 아버지의 가장 일반적인 태도는 잘못하는 자녀를 일단 기다려줍니다. 기다려도 안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이 잘못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참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시편 106편 40절에서 42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여러분 41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방금 이 세 절이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로마서 1장 28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굵은 글씨로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보통 매를 대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을 통해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야곱의 생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를 성화해 가는 과정에서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질적으로 아마 속임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친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생명이 두려워 어머니와 공모해서 외갓집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갑니다. 보통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따뜻할 수 있는 사랑이 외삼촌의 사랑일 수 있는데, 야곱은 이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외갓집에서 자신이 정말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이 속임수가 8단이라면 외삼촌은 제가 볼 때 10단쯤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아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우리가 어떤 일의 노하우를 가지지만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느냐? 나보다 한 수 위에 누구를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삶의 어느 지점까지는 자기가 누굴 속이고 힘들게 하는 인생인 것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자기의 성격의 진면목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성과 고약한 성질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야복 강가에서 자아가 깨뜨려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43절에 끊임없는 반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도 와가 넌 구원 못 받았다, 봐라 너를.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범죄한 사람도 완전 절망에 빠지고 사단도 집요하게 송사합니다. 너는 안 된다. 하나님도 버렸다. 이제 쉬어라 그냥.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가면 안 가면 좋겠지만 반복되는 죄악과 실패 속에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은요,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요, 이 실패와 절망의 지점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에 주신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44절에 들어있는데요. 4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렇게 자막에 나와 있는 답을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여전히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반복된 죄악으로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 이제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사단은 반드시 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그걸 죄를 싫어하시기도 하지만요, 사단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너는 안 되고 가짜고 너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던 사역 다 내려놓고 막 이럽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44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좋으신 어떤 분이면 이 부르짖음은요 별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2번, 3번, 5번 이 배신하면 누가 기다려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입니다.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 위에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반복되는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겠지만, 혹 그런 죄악에 빠졌더라도 언제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된 죄악으로 실패와 절망에 빠진 우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 일깨우고 있다면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를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부르짖을 때 뭐를 하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45절이 하나님의 이성품을 강조하는데 제가 4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만큼, 아니 훨씬 중요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그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은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시는 언약을 하시고라고 45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줄 여러분 이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 수준으로 이만한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가 끊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확신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약속을 깨뜨려도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예배 전통에 저는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더사랑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한국교회의 예배 전통 속에 참 귀한 게 뭐냐면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견고한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감정만 토설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이제 내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비록 이게 어지러운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고 우리가 기도를 연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두 가지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 내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보다 더 힘있는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뢰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악, 어떤 실패,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날 한나의 기도에서요, 일어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난다는 표현. 이거는 꼭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잘못한 데서 맴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새벽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심령의 삶의 내 사역 가운데 잘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새벽 여전히 귀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의지적으로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의 사인으로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우리가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3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부르짖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세상에서 헤매고 아버지 길을 잃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간절하게 주를 찾는 주의 자녀와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의 모든 백성을 환영해 주시고, 아버지여, 부르짖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게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이제 순장 수련회 때 나누었는데요. 이번 가을 학기에 주일 예배 때 공동체,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설교 8번, 그리고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한 4번 정도 할 예정인데요. 정말로 이 교회와 공동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더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복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한 주 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풍삼초 상기 세미나에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3기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환우들과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전부터 지금 기도해 오던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에 그 강선비 자매님, 사실 얼마 전에 세례받은 초신자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해서 사실 1월에 출산 예정인데 자궁이 열려가지고 한 쌍둥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한 아이가 남아있는데 이 아이도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자매하고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남편과 함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요. 주님께서 남은 이 한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신과 가정을, 아이를 지킨다는 것을 은혜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새가족들, 풍삼초 3기, 어려운 환우들, 강선비 자매님과 쌍둥이 아이 중에 남은 한 아이를 위해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그냥 갖고 돌아가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부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하는 사랑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8번 살펴보게 될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더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사랑교회 안에 정말 참된 복음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더 잘 정착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풍삼초 3기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나누고 진짜 우리의 심령과 삶에 복음이 역사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 한우를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아버지 항암 후 아버지여 항암 수치가 떨어지고 아버지 암 사이즈가 줄어들고 아버지 10월에 예정된 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사의 손에만, 약물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재 권사님 9월 4일에 받게 되는 방광암 2번째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회복하고 더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박정현 주사님 모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혜영 집사님 붙인 전립선암 암치료와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림프암 항암 치료 통해서 항암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원만함을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강선비 자매님과 아버지, 그 남편 최성진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아이를 잃고 한 아이를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아이가 아버지 주님의 안보하심으로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여 자매의 태 속에 잘 지내다가 아버지여 이 땅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자매님의 마음속에 형제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참된 위로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